사도신 영신하고도 하심으로 대축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거룩한 밤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이른 아기를 보리니.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고요한 거룩한 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넣을게요.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어린 주 예수. A 곡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그 어린 주 예수 올 자리에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모여있네 저 하늘의 별들 세상 아들을 바보
온 세상 아기를 다루어 주사 주님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한 잔 더 하시겠습니다. 사마디오 찬양을 따로 해서 올리세요. 찬양 따로, 말씀 따로.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은총의 내용이 그 다음 송하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탄생의 증인을 세우신 말씀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돔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전하신 소식 보러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에 전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에 구타와 따귀를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가 나시고 옷을 벗겨 채찍을 때려 동맹이 터지고 창자가 터져 나갈 정도로 온몸이 너덜너덜 피투성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욕과 욕을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양손을 그리고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의 죄 지은 그 죄값 때문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천년 전 다윗 왕을 통해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를 부탁하시고 세계 선교를 부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증인을 세우시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데 올라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올라가신 이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주님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든 교회가 받은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3만 명이 넘는 주의 백성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라질에서 5만 명이 넘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6만 명이 넘는 사람,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성도들이 비를 맞아가며 산기도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비를 맞으며 그 물 웅덩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불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전 세계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4,300 미 전도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대초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줄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역대하 33장 유다왕 므낫세. 아주 개방란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아들은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왕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몇 절까지 갔죠? 20절이죠? 그 다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역대하 33장 전체 보겠습니다. 괜찮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버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그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기도하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죽다.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혼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덕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과와 경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 너무 짧다. 유다와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 번제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아멘.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세, 그러면 8, 9, 10, 11, 12 초등학교 5학년이네. 이은아, 조원이야. 므낫세 왕,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는 초등학교 5학년 12세의 왕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했어요. 참 오래 통치한 것 같아요.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궁금해요. 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기도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하고 충성된 일에 성공을 줬는데 왜 그 아들은 그 자식은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믿음이 없을까? 따라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만 기도하면 안 되고 은총이, 은혜, 예언이 자녀들도 같이 기도해야 돼. 아빠가, 할아버지 목사님은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무덤에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서 무덤에서, 공동묘지 있지? 무덤이 한 개가 아니고 공동묘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전도하면은, 노방전도 하면은 헌금과 헌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헌물이 오는 거야. 그럼 그 헌물을 받아서 그 가양동 그 임대아파트, 11평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가 11만 원이나? 3만 5천 원? 정말 싸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빠와 우리 주례삼촌 둘이는 내 식구 사는 너무너무 큰 아파트에서, 그 전에는 더 작은 4명의 딱 누우면은 어깨를 필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딱 옆으로 누워 자야지 내 사람이 잘 수 있는, 그렇게 좁은 데 잤어. 여기서 우리가 수련회 기간에 잤지. 근데 따뜻하니까 여기서 은총이, 그다음에 예은이, 엄마, 은혜, 아빠 4명이서 딱 붙어 잤지. 그렇게 잤어. 그렇게. 나는 너희들 발 밑에서 자고. 근데 그렇게 잤다. 그러다가 임대아파트 11평 가는데 너무 아파트가 큰 거야. 근데 그 아파트 베란다에 창호가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또 검소하게 아빠가 안 했는데, 그렇게 산기도 하시고 모금을 해오면은 막 어떤 때는 1톤 트럭 그 차가 공장에서 이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재고나 그런 것을 이제 있는데, 어떤 날은 아빠가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1톤 트럭에다가 옷을 갖고 오셨는데, 아주 1톤 트럭이 그냥 그 앞에 운전석 머리 위까지 산더미처럼 옷을 갖고 오셨어. 아주 그 아버지하고 그 옷을 나르는데 끝이 없어. 그래서 그 베란다 있잖아. 거기 항상, 지금 생각해보면은 항상 아버지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아빠가 수입이 없잖아. 개척교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모금을 해가지고 그 옷을 받으면 옷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500원, 1000원 해서 그걸 팔았어. 그 전도하면서. 그래서 높이 1m에 한 20m 쫙 깔아놓으면은 거기 임대아파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그냥 싸게 달라고 막, 그냥 하루에 막 100만원, 120만원 막 팔았어. 그래서 한 달에 꼬박꼬박 대충 성전 건축 헌금을 해서 100만원씩 저축을 하셨어. 할머니는 한복 미신자수. 할머니도 그래서 두 분이 1억 8천만 원을 모으셨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진짜 그랬는데 이 아빠는 할아버지 목사님 따라서 뭐 공동묘지 가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늘산 기도 거기 뭐 산에 기도하시고 그 동굴에서 주무셨대. 동굴에서. 중학교 때 그렇게 산기도 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신학교 등록금이어서 백호부대, 메모부대인가? 호랑이, 메모부대죠. 메모부대 해가지고 원로원전 참전을 했는데, 은총아, 낙오가 됐어. 미국이랑 국가랑 같이 막 싸우잖아, 베트남. 근데 낙오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지. 주변에는 베트콩들이 막 조용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 아버지 목사님이 그 중학교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 그 무슨 그 큰 이파리가 뭐 시편 말씀을 썼다고 기독교 무슨 방송에 간증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시편 말씀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베트남의 큰 이파리 있잖아요. 응? 큰 이파리다가 무슨 말씀을 썼다 하더라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딱 썼는데 갑자기 미군의 그 헬기지, 두두두두 큰 헬기, 사람 실어 날리는 헬기지, 두두두두 그 헬기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쵸 어머니?
그 죽기 일보 직전인데 미군의 그 큰 헬기가 툭툭툭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 목사님을 건졌어. 그래 귀국해가지고 그 등록금을 신학교 등록금 모아가지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 그때도 바자회를 했고 해같이 빛나는데 내가 고려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때 일산에 평안교회 가는데 가기 전에 도와드리러 가는데 마지막 얼굴을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우리 며느리 혜진이 좀 한번 보자고.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야. 너무 빛나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 얼굴 너무 예쁘다. 기억나요? 그의 마지막은 좋아? 그게 아빠가 할아버지 목사님 마지막 살아신 데 마지막 모습이었어. 가장 해같이 빛날 때 아버지를 보고 그때 나는 갔는데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소변 대를 보시고 할머니 무릎에서 돌아가셨네. 그냥 잠자다 돌아가셨어. 아빠 119 부르고 아빠가 일산에서 한 3, 40분 걸렸는데 교회 타고 와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편안히 잠자는 것처럼 그러고 계셔. 무슨 일이냐. 아빠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도 염려, 근심이 또 막 악한 역사를 하는 거야. 막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지를 다시 말씀을 묵상해 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근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생각.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 기도했죠? 이사야가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면 오늘 이제 묵상을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 했더니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온 세상, 지구, 우주, 이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처해있고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떠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역사하는데 기도할 때 이제 산기도를 막 가잖아. 우리가 매일 가잖아.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아빠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막 강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기도가 강해지고 찬양이 강해지고 소리가 강해지고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강한 부흥이 임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막 마음에 막 부흥을 부어주는 거야. 아, 그래서 기도를 산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하루도 빼지 않고 가는데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은총이나 은혜나 예언이나 가족이 다 가서 해야 돼. 훈련을 시켜야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 첫째 날은 그냥 산기도 했어. 둘째 날은 마귀가 막 무서운 증을 줬어. 혼자 낭떠러지에 있는 것처럼 쫓아냈어. 세 번째는 평안했어. 네 번째는 할머니랑 기도했나? 할머니가 막 방황으로 기도하고 또 5일째는 사모랑 같이 기도했어. 너무 평안해. 오늘 혼자 고요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좋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 인생을 살아야 돼. 오늘 문하세가 가만히 아무리 쳐다봐도 기도를 안 해. 그 전에 아버지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는데 문하세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우상숭배.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의 왕이 되는데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는데 기도를 한 번 안 해. 전쟁 나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체험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야. 은총아, 그래 안 그래? 전쟁 나고 포로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체험해서 그때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래서 너희들은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해. 어릴 때 산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목사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불이 내 안에 임해 모든 죄를 태우고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은사를 받아 할렐루야 아픈 사람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할렐루야 내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선교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따라가요. 여호와는 나를 보고 계신다. 므낫세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다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란 말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하고 충성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이 3절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지? 일본이 800만 가지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일본에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줄을 믿습니다. 4절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전의 이방신의 단들을 쌓고 성전의 둘들에도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단들을 쌓으며 그러니까 성전 안팎으로 다 우상단지를 다시 세워놓는 거야. 이렇게 멍청해. 어리석어. 6절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환장하. 또 이러는 거야. 또 어떻게 자식을 불태워서 이방 제단에 제물을 바치냐. 그는 또 점을 치고 마술과 요술도 행합니다. 일단 나오지. 마술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세상 보면은 학교에서도 마술을 하고 TV에서도 마술을 광고하고 무슨 전통 문화 축제에 뭐 행사하면 꼭 마술을 하고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들이야. 사단의 문화들이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쳤고 그는 점치고 마술과 요술도 행하며 영매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등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몹시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7절 이뿐 아니라 므낫세는 또 자기가 직접 새겨서 만든 우상을 자기 우상 직접 만들었대. 우상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전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 중에서 내가 경배를 받을 곳으로 택한 장소이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내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준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내가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내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그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전쟁이라고 하는 회초리에 매를 때리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나 특별히 경고하세요.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매를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은 사람들은 듣지 않고 지금은 그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세요. 교회 오라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해. 듣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 듣지 않는 사람 중에 그래도 택한 백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섬기게 됩니다. 11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자, 왜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팎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식을 불에 태워 제사로 바치고 이렇게 므낫세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야. 따라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지금 현대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모든 전쟁의 이유는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의 결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로 말미암아 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깨고, 세상에, 갈고리 알죠? 갈고리. 우리 황소 논이나 밭에 가는 황소 보면은 코 뚫었지. 마치 그렇게 짐승의 코를 뚫듯이 므낫세를 생포해가지고 갈고리로 그 므낫세의 코를 뚫고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바벨론 우상 국가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전쟁을 당하고 왕이 코가 뚫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 우상 국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지옥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불쌍한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자,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며, 자, 12절, 고통을 당하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고난이 끊어지지 않나? 고통을 당하자. 그때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자기 하나님이 있었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도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죄를 지었던 거예요. 고통을 당하자. 그는 므낫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고, 예수님을 찾았고, 그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섬기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였습니다. 은총은 뭐 했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빠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짝 엎드리며 기도하는 거야.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과 은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았으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총의 은혜 예언이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감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태초기가 크게 부흥하고 성례의 공동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태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낮추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자신을 므낫세 왕은 낮추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시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기도하러 갈까 말까 했는데, 내가 전기차 충전하러 가려는데 샥 마음을 들여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자. 가니까 차가 3대나 있어. 사람이 있던지 말든지 그냥 갔어. 150m 산에 올라가면은 큰 바위가 있고 거기서 기도를 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야? 포로로 끌려가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제서야 므낫세 왕은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를 맞고 기도하고 나중에 깨닫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14절, 그 후에 므낫세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 서쪽에서부터 생선문과 옷벨 언덕 일대까지 다윗성의 동쪽 바깥성을 더 높이 올려 쌓았으며 또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의 군대의 각 지휘관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는 또 산당에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성전에 둔 그의 우상을 내어 버리며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쌓은 단들을 헐어 그 모든 곳을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은총아 은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어 버려야 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마음에서 우상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버려야 돼. 예수님 외의 것들을 버려야 돼. 그런 다음에 그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해야 돼. 막 얼르고 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명령해야 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해야 돼. 할렐루야. 선포해야 돼. 10절자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 누가? 백성들이. 왕은 돌아왔는데 백성이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또 기도해야지. 그것이 끊어지도록 우상 숭배 제사가 끊어지도록 산당 제사가 끊어지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한 번의 구원도 있지만 계속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밖에 므낫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그에게 일러준 말들은 이스라엘 왕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므낫세 왕이라는 실존 왕과 백성의 모든 죄악들, 특별히 전쟁을 통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나를 치료하고 회복했던 그 모든 기록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 신화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구전이 아니라 진짜 역사책,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존하시고 므낫세도 실존이 실제고 모든 것이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을 통해 전달하고 있어요. 또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전에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악을 행한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솔직한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이야기까지도 역사책에 기록됐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책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 은총과 은혜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기록이 돼야 돼. 하나님의 행복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록이 돼야 돼. 자꾸 죄 짓고 넘어지고 세상 썩을 것을 살아가는 그런 말, 행동, 태도, 인생이 기록되면 안 돼. 다 썩는 거야.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을 공력을 진짜 믿음의 공력이 얼마나 되나 보자 딱 불러 태웠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딱 남는다고 그랬어. 근데 세상 썩을 것으로 온통 양다리 걸치며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 걸치며 산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이 없어. 하나님의 멸류관과 상급이 없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20절에 므낫세는 죽어서 그의 궁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유다의 15대 왕 아몬. 아몬은 22세의 청년이네요.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보세요. 므낫세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은 멍청해서 어리석어서 왜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갈고리가 깨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지를 몰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신 것도 몰라. 깨달아야 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아몬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더욱 더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자 죄를 많이 지으니까 2년 왕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24절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를 궁전에서 살해하였습니다. 왕을 죽이는 거야. 유다 백성들은 아몬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은총연의 예언이 우리 가족들, 교회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주의 종과 교회들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이야기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와 살면서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행동들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개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 주님이 아시오니 또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 주님 앞에 물질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영원한 교회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순서가 268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268장. 온 세상을 위하여 나온 전하네 만개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주의 만족성
울려요? 아, 네. 어저께 누가 또 구독을 했더라고. 이 말씀 듣고 구독하는 거거든요. 꼭 부지런히 꼭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저와 사모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대초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사신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 동안 따뜻한 일기 주시고 마지막 날 화이트 눈 천눈 내려주시고 멋진 풍경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리한 어린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족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막내딸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리한 한수만교회 칸토 청년부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난숙 성도님 감사한 것, 또 허진숙 집사님 춘춘의 교회 성도님인데 더 감사한 것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은총이, 은혜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빚진 것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과 은이 여호와 것이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없어 복음이 없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저들에게 물질을 복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되 특별히 산 기도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매일같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주님을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모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